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또한 통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사사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분명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가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는 점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은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움의 연속이게 됩니다. 아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로서 시작해서 부모로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모든 일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보고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조금은 더 잘 해보고자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과거의 인생들로부터 배움을 구하게 됩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궁금했던 것들이 2000년 전 살았던 교부들이 적었던 책들을 통해서 그들 또한 나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고민의 결과들로 인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로부터 쌓인 지혜와 지식을 토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용이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왜 현재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고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임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은 지속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는 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본성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반복의 실수, 과연 무엇이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의 대단함으로 인해 땅은 환하여질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논하기보다는 그가 지니고 있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 그렇기에 그의 말에는 거짓됨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여기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근거로 그
그 천사는 힘차게 외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자신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는 것이기에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로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술하는 과정에 과거용으로 말했어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미래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미래형을 사용해서 앞으로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표현에는 저자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절대적 확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지난 일인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 일의 행위자가 본인이 이 일을 하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결정은 끝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은 기필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를 대개 1, 2세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지는 대상을 로마로 지칭하지 않고 바벨론이라 표기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당시 로마 제국의 멸망의 확실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바벨론, 그 옛날 대단했던 그 나라가 실제 무너졌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뒤이어서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헬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대단했던 나라이지만 결국엔 멸망했던 그 바벨론처럼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만큼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러한 기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남들과 동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추측에 확신을 더하는 내용이 본문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음행, 즉 이스라엘을 비롯한 만국의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죄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멸망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그 안에는, 그 나라들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행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재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가 세상의 전부이자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자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로마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삶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고 그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재물을 이용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포도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풀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로마가 건네는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 마신다라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의지적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의를 맺기 위해 무언가를 마시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 놓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 잔이 담고 있는 의도나 제안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로마가 건넨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고 안정된 삶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것,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하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너가 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음행이 있는 곳,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다른 이방 신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건네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대가로 황제를 섬기고 재물을 쌓는 것은 모두 나 자신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의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나 중심적인데 바벨론은, 그 로마는 나 중심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 부추기고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 그대로 이루어지기 아주 적합한 환경을 그 큰 성 바벨론은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기에 아주 용이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넘쳐나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쏠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식에,
한때는 부동산에, 한때는 코인에, 이런저런 곳에 우리의 마음은 찾아다니곤 합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이직의 첫 번째 기준이 더 많은 급여에 있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그것을 결정한다면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 보상이나 축적이 선택의 제1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재물이 넘쳐나는 곳,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차지하기가 용이한 곳을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재앙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매우 취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문제 전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설령 이러한 개념적 지식과 의지가 순수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확실하더라도, 과연 실제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믿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 같은 권면을 하셨던 것일까요? 인간이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사실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내재하고 있는 인간이 죄가 하늘까지 다다른 곳에서, 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배제하고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그리고 롯에게 왜 소돔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정치 세계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걱정하면서 만류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만류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혼탁한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곳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또한 혼탁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한 저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만일 그곳에 서 있다면 저는 이미 혼탁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 자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동시에 쉽게 적응하기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주는 것에 금세 취하고 마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아닌 사실로 자신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나의 발은 어디에 서 있고 나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또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또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보고 누리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해 보이는 것처럼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 80년, 100년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쏜 화살과도 같은 게 우리 모두가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아직은 젊은 나이셨던 지인의 소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만큼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게 어떠한 유혹과 방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크나큰 오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엔 나 또한 그러했구나 였음을 깨달아 온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지극히 나 중심이었던 것이 한두 번 아니었음을 우리는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열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에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하시는 분이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반복되는 또 하루의 또 하루의 또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밖에 있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위대하심을 신뢰하심으로 나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그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적인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께로 향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루를 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